한 절씩 읽으시고요.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감사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열 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아마 말씀을 들으셨다면 대부분 감사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들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라는 주제 굉장히 선명하게 잘 드러나서 이 주제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금 감사 주제만큼 조금 특별하게 주시는 거 한 가지 더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지 않은 상황까지 한번 좀 고려를 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곳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사마리아인들의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영향이 있는 그 지점들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마을에 지나가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 옛날에는 이걸 문둥병이라고 예전에 했었거든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나오긴 하지만 이 10명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이었고요. 나머지 9명은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가리지 않고 함께 모여서 살았던 집성촌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병이라는 서로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각자에 따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나왔을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요. 나병이든 한 마을이든 이들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오늘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찾았냐면 소리를 막 질러요.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나병에 관해서 한번 좀 그냥 간단하게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뭐 검색해 보시면 단순하게 위키를 통해서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 나병을 치료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대요. 치료법은 있는데 치료 기간이 생각보다 좀 걸린다 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 이 병도 없어지는 단계, 거의 걸리지 않는 단계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30년 이후 정도 넘어가야 이제 거의 완전 감소로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보다 전 세계에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나온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현대 기술로도 의학으로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 병이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못 고치는 병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병이 걸리면은 워낙 외형이 속으로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외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혐오를 했었습니다. 이 나병 치료하는데 지금도 오래 걸리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과 분리된 생활들은 계속해서 해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병을 고쳐준다. 죽은 사람도 낫게 한다라는 다시 태어나게 한다라는 그 소식을 굉장히 듣고 어떻게든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나와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고쳐달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고 이렇게 한마디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만 합니다. 사실은요. 이 말이 그냥 우리는 그냥 읽다 보면 넘어가게 되는데 제사장이 보인다라는 말이 조금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완치가 되었구나라고 선언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데 병이 나음을 통해서 완치, 마치 지금의 의사들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완치라고 선언을 하면 이제부터 정상적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상하냐면 지금 나병 환자들은 아직 나은 게 아니거든요. 아직 나병이 있는 거거든요.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낫게 해주겠다, 뭐 명령한다 해가지고 병아 나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았어요. 만약에 나아가지고 이제는 제사장에 가서 보이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말이 순서대로라면 일리가 있는데 아직 몸은 엉망인데 예수님 말이 가서 보여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약간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행히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서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가던 도중에 길가에서 자신의 몸이 좀 깨끗해졌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길을 따라가고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여기서 적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는 굉장히 좀 서운해하세요. 왜 너밖에 없어? 약간 이런, 나 10명 고침을 받지 않았어? 다 나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서운해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마리아인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맥락을 좀 그냥 아시겠죠? 간단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약간 빈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마을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같은 길로 와서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깨끗해지고 나서 9은 돌아오지 않고 한 사람만 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9명이 감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데 너무 쉽게 좀 매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9명이 분명 속으로는 감사했겠죠. 감사했겠죠. 9명이 감사를 했는데 그렇게 좀 표현이 다르지 않을까, 나름대로 각자의 사연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용을 조금 꼼꼼하게 보면 예수님이 직접 치료를 했다 이 기록은 없어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가는 도중에 보니까 괜찮아진 거죠. 예수님이 직접 치료를 했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치료를 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쳐졌다. 물론 예수님이 한마디를 했으니까 뭐 고쳤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고쳐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사회와 격리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또한 그 소망, 그런 것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에게 굳이 지금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제일 절차적으로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나는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9명이 그런 과정에서 제사장에게 갔을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너무 좋아서 갔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몸을 자랑해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9명은 다 각자의 제 길로 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들은요 너무나 사회에서 오랫동안 격리되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특히 남자들 사회에서 격리될 때가 대부분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럼 약간 군대 갔을 때 격리되고 싶으면 격리되고 나면 격리된단 말이 제가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군대를 가면 굉장히 사회하고 굉장히 큰 연결을 가지고 싶어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나이대 정도 되면 이제 군 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군대를 가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보면 이게 군대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아 이게 군대냐라고 저는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해봐야 공중전화 뭐 여러분들도 비슷하겠지만 옛날에는 콜렉트 콜 이런 거 이거 다른 세계인가요 진짜? 상대방 이게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그 뭐예 요금도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내는 그런 전화였는데 어떻게든 연결하고 싶어서 쉬는 시간만 되면 시간이 남으면 자꾸 바깥 세상으로 연락을 걸고 아는 사람 한 번도 연락 안 해봤는데 갑자기 전화하고 아는 척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문둥병 그러니까 나병 환자인 사람들은요 영원히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소망이라도 있죠. 군 생활했던 사람들은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나가서 만나잖아요. 중간에 휴가도 있고 영원히 못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깨끗해진 거예요. 이제는 만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요. 참 아쉬운 건 그래도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을까?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을까? 단지 깨끗해졌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압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자신의 길로 찾아간 거죠. 반면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인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이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아는 건 그냥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한다, 혐오한다, 같이 있기 싫어한다. 왜냐하면 부정의 대상하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했을 때 사실은 사마리아인은 이거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사마리아인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이에요. 유대인 제사장에게 사마리아인이 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나병이라는 조건,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조건. 이게 유대인에게 가면 안 되는 두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갈 수도 없는 사람이고 가서도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10사람이 가요. 아마 요즘 여러분들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유가 안 맞지만 안 맞으면 안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넘어가십시다. 어쨌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가요. 왜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왜 갔을까 했을 때 예수님의 명령에 잘 따라서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그래도 가서는 안 되는 제사장에게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어쩌면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절하지 못하는 너무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죠. 10명 중에 9명이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당연하게 자기는 당연하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면 된다라고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 9명이 너 뭐해? 빨리 와 이러면 갈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일단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한다면 뭔가의 좀 연대 의식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함께 마음을 나눠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 것까지 함께 자기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선택해서 일단은 같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같이 출발은 했지만 결국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연대 의식을 가진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9명의 유대인들은 나병이라는 주제 아래서만 같은 마음을 품었지 나병이 해결되고 나니까 각자의 길을 떠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같은 길로 왔지만 결국에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 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좀 마음을 같이 모아서 연대를 하고
또한 자신의 이익이 있다면, 결부되어 있다면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기도 하지만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나는 내 선택과 갈 길을 가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신의 이익에 따라 흐트러집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은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원래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였다가 어느 정도 성취가 되고 나면 또 각자의 목표를 따라서 또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굉장히 좀 어색하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있었고, 같이 나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또한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같이 출발했는데, 결국엔 이 사람들이 해결되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전부 다 흩어지고, 사마리아인은 혼자 남은 거죠. 굳이 제사장에게 갈 필요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는 결정과 결단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다 도망을 가버리고 나니 사마리아인은 굳이 자기가 먼저 나서서 세상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냐?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요약지에, 내가 같은 길로 왔지만 결국에는 같은 길로 와서 다른 길로 간다라고 제가 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나면 우리는 자기가 또 다른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흩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이 존재가 사마리아인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9명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어쩌면 치료자일 거다라는 추측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싹 다 이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에게만큼은 이 문제의 해결자가 결국 예수님이다라는 선택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도요, 처음에는 치료의 목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치료의 목적이겠지만 이 치료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에게 좀 더 뚜렷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치료하고, 또한 누가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내고 명령하고 또한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하니까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아마 유대인하고 똑같은 자세였다면 자기가 치료받고 나서 다시 사마리아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겠죠. 그렇지만 다시금 예수님께 와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건 결국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 해결이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10명 모두가 나병 환자여서 원래 자기가 가고 싶던 그 세상 속에서 좀 단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단절된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9명이 원래 가고 싶던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만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오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약간 이 지대에 있는 거예요. 제가 회색 지대란 말은 신앙에서는 없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아마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조금 더 알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내가 원래 생활하고 원래 가치관을 두고 원래 마음을 두었던 세상에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이제는 예수님을 선택하느냐라는 그 기로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 9명은요, 문제가 해결되었더니 원래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이 말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듯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니까 원래 본 성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동일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만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다가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 듣다가 해결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경향보다는 원래 내가 살던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약간 경향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 경향성이 지금까지 세상을 향한 경향성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이었느냐, 우리가 이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그 시소라고 하죠. 시소 같은 중간에 지렛대를 가고 딱 했는데 우리 애가 시소가 항상 세상을 향해 더 무겁게 내려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어떤 공을 흘려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흐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을 향해 더욱더 마음이 모여져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선택은 결국에는 내가 세상 속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를 해도 그 경험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또한 특별한 어떤 경험들을 누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 있는 경향성이라면 결국에는 어떤 경험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세상을 선택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경향성이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실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래서요, 여러분들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적 같은 게 물론 있으면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근거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좀 밋밋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좀 뜨거운 경험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뜨거운 경험들을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평상시에는 아주 잔잔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이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이어나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우리가 그 경향성에서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엔 세상을 선택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마리아인은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걸 여러분들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실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그냥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편적인 구원론에서 보면 예수님을 신은 고수로 고백하고 어떤 이런 모습이 나와야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마리아인은 다른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처음에는 의도가 예수님이 구원자였다 이건 의도는 아니었어도 10명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출발했는데 결국 거기서 치유를 받고 치유 이후에 이걸 모든 걸 낫게 하신 분이 결국 예수님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드니 결국 그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선택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보고 너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선택해서 돌아온 것에 또한 예수님을 그 붙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은 감사도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사실은 감사보다는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어떤 갈림길에서 나갔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한번 우리에게 조금 적용을 한번 하고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세 부류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입니다. 각자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면 참 좋겠는데요. 먼저 유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요. 여러분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 못 하신다면 훨씬 더 좀 감사한 일이고 오늘 그 사마리아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인 이야기 하나가 더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 영 혹시 기억해? 네.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강도 만난 이웃. 그게 어쩌면 사마리아인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강도 만난 이웃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두 번은 레위인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그냥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펴주고 또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여기서 우리가 큰 주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때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웃 사랑을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 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강도 만난 이웃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하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러면서 강도 만난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두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이웃이 되지 못했다. 그 사람들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죠. 그리고 오늘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갈 길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다 가버리고 사마리아인이 혼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이 질문들이.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다 각기 제 갈 길을 가버린 그 모양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하나님 선택한다고 했고 또한 선택받았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자기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십계명 모든 율법들을 다 잘 지킨다고 했던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유대인들을 비난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사실은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저희가 되겠습니다. 이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하기 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지금 그걸 예수님이 지금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선택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또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고 또한 유대인을 본받아서 그냥 그렇게 나쁜 사람 이렇게 매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을 보죠. 사마리아인 어떨까요? 사마리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만난 또 강도 만난 이웃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좀 스트레스예요. 자기들이 정말 주인공이라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처럼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을 마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세워 놓으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들을 혐오하고 이들을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이 다시 한 번 더 돌아왔을 때 혈통이 아니라 진심으로 인종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정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또한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반갑게 맞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상대를 판단하지 않아야 되고 상대를 혐오해서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사회적 약자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었던 것처럼 사마리아인이라고 규정하고 선을 그어선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었던 이 선이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또한 항상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좀 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특별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향한 비난과 혐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멈춰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또한 오늘 사마리아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또한 사마리아인들하고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면서 또 다른 사마리아인을 또한 우리가 배척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강자의 자리, 어떤 힘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자가 권력을 어떻게 가지느냐? 강자는 강자와 싸워서 권력을 가지죠. 강자는 약자와 약자들이 서로 싸움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권력을 보통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스토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독일에서나 이렇게 예전에 이제 세계대전에 유행했던 것들이 약간 프로파간다 같은 그런 선전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죠. 유대인들을 죽였던 이유가 사실은 혐오에부터 시작이 됐는데 약자가 약자들을 더 죽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자가 약자를 서로 배척하고 비난하고 혐오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강자가 힘을 획득하는 과정들이 인류 역사상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약자라면 약자가 약자일수록 더욱더 연대를 해야 되고
힘을 우리가 모아야 되고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특별히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유대인들이요, 나머지 9명이요, 이 깨끗함을 받고 나서 아마 시선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10명이 같이 와서 10명이 같이 출발을 했는데 길 가는 도중에서 모든 10명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우리는 나병 환자야라는 인연대의식이 아니라, 그때부터 9명은 우리는 유대인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선을 어쩌면 그어 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제는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과 나는 달라, 그렇게 선 안 그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분위기가 묵직해지니까 조금 다른 말을 해주면, 목사님은 신앙이 좋을 거야, 이런 생각 굳이 또 안 하셔도 됩니다.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느껴지는 건요, 오늘 본문에서는 벽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을 때 맞아주시면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동안 누가복음의 맥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찾으러 가시든 혹은 기다리시든 혹은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직접 계속해서 찾으러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다리시거나, 예수님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맥락 속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17장을 오늘 보고 있지만 우리 15장 2주 전인데요. 그때 이제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양을 잃어버렸죠. 동전을 잃어버렸죠.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들은 어떻게 했냐면 적극적으로 다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 짧은 몇 구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간 개념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굉장히 시간을 깐깐하게 쓰고 있잖아요. 5분이든 10분이든 뭐 한 단위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는 모든 것들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로 오고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으로 가는 이 길은 어쩌면 10분, 20분도 아니고 한두 시간도 아니고 어쩌면 한나절, 두나절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옛날 어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걸려서 걸어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사장에게 가는데 이틀이 걸린다라고 치면, 가는데 이틀, 그리고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에 돌아오는데 이틀, 아무리 넉넉하게 잡고 반토막을 잡아도 왕복 4일 아니면 좁게는 왕복 이틀 의 시간은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틀이라면 예수님은 다른 데 가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을에 그대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의 상상이지만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시고 정말 바빠서 그 시간들을 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만 본다면 이 사마리아인이 갔다가 돌아오는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어쩌면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다. 그래서 15장에서 말하는 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면, 우리 17장에서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써 나가십니다. 제가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참 소중하다라고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알기에는 대략 한 30년 정도 인생을 일단 기본적으로 사셨고, 이후에 3년 정도 흔히 말하는 공적인 사역의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시간,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한 시간 한 시간이 굉장히 소중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한 사람을 더 만나서 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거든 치유를 해야 되고,
어쩌면 더 많이 바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정된 시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간 동안 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마을 사이에 계시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오는 이 과정 속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왔다 갔다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예수님을 선택할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도 빠져 있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 돌아가는 길도 제대로 지름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빙빙 돌아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고 기다리시며 계속해서 자신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감사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진짜 우리가 세상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라는 그 질문들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안아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둘째 아들을 기다리셨던 아버지처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길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요. 외롭고 허전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좀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안아주신다는 주신다는 그 위로를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선택 가운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을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 결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한 위로를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